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은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우리 교독하며 낭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다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붙였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두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동시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농부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다같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성전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날로 승리의 날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따라합니다. 주님의 부활.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종교는 죽음에 대해 말하지만 기독교는 죽음의 해결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 파괴된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또 인간 안에 하나님 형상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회복되고 치유된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어떤 종교든지 자신들의 종교 안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또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다원주의의 이 교서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도신경 안에 있는 이 신앙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금 견실히 붙잡아야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현재 삶의 전제요,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전제가 또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기에 현재를 우리는 거룩함으로 인내할 수 있어서 믿음 가운데 견고히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의 의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그리스도처럼 동일하게 부활하게 될 것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은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이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복음의 의미도 가치도 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한 것은 그만큼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분명한 증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자,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참된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우리 20절과 그리고 23절 말씀 각각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20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자, 바울은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의 주장을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뭐라고 표현합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정말 세상 말로 기가 막힌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부활로 장차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 안에서 부활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을 상징한다면 아담의 범죄는 죽음의 시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나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한 개인으로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들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부활의 정의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부활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 아멘. 먼저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의 첫 열매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은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즉 완전한 종말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모든 사람이 부활해. 그러나 악인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이 세상의 이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지만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다 멸하게 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재림에 관한 또한 이야기를 함께 더불어 이야기했던 거예요. 부활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사망이 정복되리라. 할렐루야. 죄로 인해 사망은 인간의 필연이자 마지막 결과가 되어가는 그 죄 때문에 아담의 그 범죄 이후에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 원죄라는 이 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한 이론을 배워서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모든 이 땅의 죄인된 인간들을 그대로 저 지옥불로 보내지 않으셨다. 구원의 방법, 구원의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영접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유의 의지는 노예의 의지가 되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사망의 정복은 죄의 정복이기도 합니다. 부활이 이루어지는 날 인간은 무능함과 썩어짐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원리예요. 거부할 수 없어요. 외면할 수 없어요. 바울은 부활의 순서를 나열하며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은 장차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단언했습니다. 성도의 부활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장차 믿는 자들이 소망하고 고대해야 할 필연적인 사건과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그 부활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자, 27절, 28절 두 절의 말씀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붙여서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군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시리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말론적 승리를 언급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통치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권세를 멸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부여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소위 오늘 성경에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탄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거역하며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 영을 따르는 자들 불순종의 아들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땅을 미혹하며 죄와 사망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던 사탄의 세력들은 반드시 괴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그리스도는 자신의 권세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되돌려드립니다.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복종했을지라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모든 권세와 능력도 하늘 아버지 앞에 그 모든 능력을 다 드린다는 것.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완전히 정복하실 때까지 권세를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은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 두려워 떨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망은 믿는 자들 위에 군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줄 믿습니다. 죽음의 정복도 다스리게 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사망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복종시킨 후 성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속 사역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사망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참된 이 믿음은 부활 소망 위에 세워진다는 거죠. 자, 따라합니다. 참된 믿음은 부활의 소망 위에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34절 말씀이에요. 자, 3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당시 교회 안에는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풍습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건 또 무슨 말이야? 죽으면 죽었지. 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죽음과 부활을 전제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이러한 풍습을 들어서 부활을 강조합니다. 만일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는 부활을 믿었기에 맹수 곧 자신의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이들의 끊임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위해 수고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또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죽으면 끝이니 마음껏 먹고 마시자 쾌락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의 잘못된 이 사상을 그들은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그 순간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교회 장로들, 권사들도 여러분 이단에 빠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들이 이단에 빠졌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는 안 그럴 것이다. 에이,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여러분, 자부했던 그들도 이단에 다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신앙을 자부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 지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대명교회 성도들은 제가 계속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여러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항상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 정말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이 맨날 쭉쭉쭉쭉 올라가기만 하겠어요? 때로는 좀 떨어질 때도 있고 좀 슬럼프라는 것에 빠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빨리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냥 한없이 그냥 나락으로 해버리면 여러분 다시금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 선교대명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종속된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 예행 연습하는 자들이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해요. 아멘 했습니다. 맞아요. 부활을 믿는 성도는 또한 영원한 삶을 기대하기에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환난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난이나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찾는 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삶이기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온갖 박해와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활을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부활하셨고,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는 장차 부활하여 영생을 얻게 됨을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시련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바로 부활 소망이었어요. 아멘. 부활이, 그 부활의 몸으로, 영화의 몸으로 나는 그 천국에 입성할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부정하는 악한 자들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이젠 너희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 이제 이 부활의 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확고한 부활 소망 위에 참된 믿음이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견고한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 주님의 부활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는 그 부활은요, 주님의 부활은 생명의 은혜라는 겁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된 죄로 인해 우리는 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삶을 얻는 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믿을 때 삶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듯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영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 주님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바로 승리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죠. 여러분, 이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그런데 지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기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를 써도 우리의 힘으로도 어느 순간은 결코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계가 발달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죽음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을 멸하시고 원수를 발아내 두사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죽음을 이기셨고 모든 믿는 자로 승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는 승리의 은혜를 날마다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승리는 바로 뭡니까? 영원한 승리를 얻기 위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회복의 은혜. 여러분, 세상 주인이 나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죄는 물질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금주의, 만몬주의 같은 게 생겨나게 된 겁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는 세상으로. 여러분, 얼마나 이 재물의 유혹이 우리를 여러분 호시탐탐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세상에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로 만유 안에 계시며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잘못된 영적 질서를 회복하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뭐라고요? 우상 숭배다. 주여.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내 삶에 항상 우리는 주님을 모시고 살아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입만 열었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되고 있는 이 세상, 세상은 더욱더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 물질의 주인, 이 세상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무너진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중보자로 세워져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세상은 혼돈의 시대입니다. 주여.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을 자꾸 있잖아요, 무시하고 있습니다. 주여.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난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 보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아니, 깨고 나면,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일, 또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이 죄악 가운데 난무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면 영적인 질서가 회복되고 내 가정, 내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땅이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으로 날마다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생명의 은혜를 주십니다.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은혜를 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음은 계속 두려울 것이며 그리고 저 지옥불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도 바울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소망을 잃어버려요.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소망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내 자신에게 묻고 또 묻고 내가 정말 부활의 소망을 이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우리는 점검 또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은 믿는 자들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사망을 정복하였습니다. 아멘. 참된 믿음을 세워나가도록 했어요. 아멘.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믿고 아멘. 날마다 부활의 소망과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선교 대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